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는 인생의 마지막 추수가 진정한 추수고, 우리가 해년마다 하는 이 추수가 1년 동안 농사진 것을 결실하는, 마무리 짓는 추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 봄부터 추수를 하는 거예요. 봄에 나무를 캐면서부터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작은 것부터 추수를 해야 나중에 온전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낮은 상태의 믿음의 세계에서부터 추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세계, 완전히 성숙된 믿음의 세계를 추수하는 겁니다. 이 가을에 하는 추수는 완전한 성숙된 추수. 이게 바로 이 추수의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를 할 때,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해요. 영혼 몸 전체가 사실 거듭나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영이 먼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으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대. 이게 로마서 8장 10절의 내용이죠.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죄로 지금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우리 몸도 살림을 당한대.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안 죽는데 무엇이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안 죽어요? 우리의 육신이 안 죽어요? 우리 육신은 죽는데 영혼이 안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명심하세요. 우리 육신이 안 죽는 겁니다. 육신도 안 죽고 영도 안 죽어야지. 당연하죠. 자, 왜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요, 하나. 서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서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이것을요, 나눌래야 나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 죽잖아요. 하나 죽잖아요. 몸은 죽잖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으로만 보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말씀으로만 보면, 지금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잖아요. 예?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근데 영은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혼은 살아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왜냐? 나의 일부가 죽어 있잖아요. 예? 나의 일부가 죽어 있잖아요. 나의 일부가. 자, 보세요. 내 한쪽 다리, 한쪽 팔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온전한 몸입니까? 온전한 몸이 아닙니까? 죽어 때문에 그럼 온전한 몸이 아니, 아니지. 실제로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죽어 있어. 근데 나머지는 살아 있어. 그러면 이것을 전체가 죽어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한쪽은 죽어 있고 한쪽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몸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몸입니까? 온전하잖아. 그건 이제 다 인정을 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죠? 예. 이게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요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요것만큼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야, 느부갓네살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다 이렇게 되는데 발가락 몇 개가 진흙이네. 그러니까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금이고,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성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놋도 하나님의 성분, 철도 하나님의 성분, 금도 하나님의 성분, 은도 하나님의 성분. 그런데 발가락 몇 개만 뭐예요? 진흙이요. 이 진흙은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인 줄 믿습니다. 쇠 방망이 아니라 나무 방망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뭐라고요? 말씀인데, 나무라는 그 예치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의논하고 충고해주는 나무입니다. 충고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선생도 있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 주는 일에 있어서 의논하고 충고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방망이로 이 금신상을 때리니까 이 금신상이 가루가 돼버리네.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머리가 하얘요. 네? 하나님 머리가 하얘. 근데 머리가 많잖아요. 머리숱이. 근데 그 머리숱 속에 시커먼 머리가 한 올 들어가 있어.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부 다 하얀 머리인데 그 하얀 머리 속에 시커먼 머리 한 올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시커먼 머리 한 올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검은 머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요것만큼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 그러면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시간에 보이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 몸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인지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절 지내면, 보세요. 감사절 지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맹숭맹숭 하면 그 감사절 지낸 것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안 같죠? 그러니까 상에다가 강대상에다 탁 차려놔. 감도 한 보따리, 사과도 한 보따리, 배도 한 보따리, 쌀도 한 푸대, 무도 가장 큰 것, 막
배추도 막 이딴 많은 거 그냥 잔뜩 갖다 놔야 야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는 그 기분이 들잖아요. 어? 감사절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구원인지를 알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계산이 안 됐는데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은 무익한 겁니까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육은 성경에는 육은 무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육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육은 무익하니라 한데 이 육이 왜 무익하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게 진짜 복음인데 그 진짜 복음을 알면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이 말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알아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 이 몸이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이다. 실제로 육신의 몸이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지금 모은 교회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다 죽을 때 육신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래, 이 육신 죽는 거 맞네. 그런데 왜 육신이 안 죽는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할 거요. 그러면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이걸 안 믿냐고. 우리 육신 죽는 게, 우리 몸 죽는 게,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자 서목사님 몸이 구원받는 것 몸이 구원받는 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신령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의 몸, 즉 육체 몸, 여기 이 육이 사르크스입니다. 이 육이 다시 얘기할게요. 이 육은 일반적으로 이 육체는 성경에서 전체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육신도 사르크스입니다. 예. 그 몸은 소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봐.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때 이 육의 몸을 어떤 몸이라고 생각을 해? 이 육을 육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들 온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46절에도 그러잖아요.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 그러면서 4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을 육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육의 사람, 육체 사람이라고. 그냥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고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인정하죠?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이것도 인정이 돼. 성경에도 예수님은 육이 있지만 죄가 없느냐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어.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똑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했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엄마 아빠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웃들도 다 있었어. 예수님의 육체는 다른 육체고 우리 육체는 또 다른 육체예요? 여러분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신령한 육체가 아니라 육의 육체라고 얘기해요. 육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한 몸. 근데 또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속모습과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외모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능적 구조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은 똑같이 생겼어. 다만 생명력만 다를 뿐이요. 생명력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사실은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 명심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실은 신령한 색이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 인간도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있고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나아져서 이렇게 잘 섬김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들의 풀도 누가 갖고 나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예표해서 하나님을 표본 삼아서 다 운행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육체나 우리 인간들의 육체나 주님의 육체나 여러분 똑같은 육체라는 사실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의 몸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율법 복음 가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나. 어떤 것이 드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와 다른 것이 드러나. 이 율법과,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과, 순전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세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율법을 폐하죠. 결국은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인가 18절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율법 자체가 흠이 없어서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해. 근데 어떨 때 폐해지냐?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가르침 속에 내어드리는 자, 자기의 생명을, 자기 죄의 생명을 이 율법의 가르침에, 이 율법의 권세에 드리는 자, 이 자에게 이 율법이 폐해지고 이 율법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생명?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마지막에는 폐해지는데 아무한테나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율법의 가르침에게 내 자신을 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이 내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이 율법이 폐해지고 이 율법이 대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르침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율법의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분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신령한 몸.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여러분 지금은 생각지 마세요.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 이것만 인정할 수 있어. 내가 이해되는 것만 중요해.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글로 자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토라를 딱 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을 딱 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막 부전이 어쩌고 막 랍비들의 깨달음이 어떻고 막 다 막 집대색해가지고 뭐까지 만들어내요? 탈무드까지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오경 그 토라에서 수많은 것들을 끄집어냅니까? 그런데 사실은 몰라. 몰라.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한 성경 주어놨습니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다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있잖아요. 다 온 교회가 2000년 동안. 물론 이 말씀을 전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냥 저는 알아지는 거예요. 예? 누가 계시니까? 아니 이 말씀의 주인이 와서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눈구멍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럴 때 좀 세게 얘기돼요. 이게 눈이 아니라 눈구멍이 돼야 돼. 눈구멍으로 본다고 보고 막 연구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뭐 14대 14대 14대가 어떤 것이고 42인치가 어떤 것이고 수도 없이 연구를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근데 몰랐어. 그때는 막 깨달아서 안 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몰랐더라고. 근데 성령이 막 와보시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이 가인의 살인이 무엇인지, 홍수 심판이 무엇이고 바벨탑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뭐 우상 섬겼다고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두강도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얘기가 무엇인지, 계시록 7 나팔이 무엇이고 7 대집이 무엇이고 7 교회가 무엇이고 7 인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깨달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욥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완벽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허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욥이 대들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나를 지킨다고 지켰고, 그 마음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근데 이 의인한테 고난 주는 하나님은 불의하잖아.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욥이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의롭대 하나님이 불의하잖아. 의로운 자에게 고통 주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고통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실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육체가 구원받는 얘기를 하자고요. 성경은 수도 없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 안 되니까 다들 제자들도 다 육체 벗어놓고 갔잖아. 그러니까 육체 죽었잖아. 그들 영혼만 갔잖아. 영혼의 세계는 우리 이해가 돼. 안 보이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주여지어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모든 경륜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걸 아니라고 하고 있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과 혼과 몸이 한꺼번에 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거야. 이 몸이 육체고 육신이야. 이 몸이 왜 육신이고 육체라고 하는지, 우리 한글 성경에 몸 다르고 육신 다르고 육체 다르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는데 왜 같다고 그래? 그런데 증거를 대드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신, 육체, 몸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보면요 바샤르라는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육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찾으면 바샤르,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찾으면 바샤르,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찾으면 바샤르. 동일하게 바샤르라는 단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헬라어 글도 중요하지만 항상 히브리어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왜? 히브리어는 대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지금 다 어떤 언어가 통용돼 있어요? 이 헬라어가 통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좀 긴가민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헬라어로 저는 히브리어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몸과 몸과 육신과 육체가 소마라는 단어와 사륵스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은 기가 막힌 거 뭐냐면 몸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몸이라고 기록된 것 모두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바샤르라는 단어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신약에 육신이라고 기록되고 육체라고 기록된 모든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으면 바샤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이란 단어는 근데 구원을 말할 때는 전부 다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신약성경에서. 근데 이 신약성경에서 몸이라고 우리 한글로 몸이라고 기록된 모든 단어를 찾아보면 바샤르라는 단어로 기록한 데 있고 구파라는 단어, 히브리어 구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파는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하라 안 해. 시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시체,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 이 죽은 시체, 이것을 기록할 때 딱 한 번 사용을 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몸을 전부 다 이 구파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사울의 영혼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입니다. 사울왕도. 근데 그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영혼 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기관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존재 전체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으로 보면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인을 갈라낸대. 어떤 악인요? 몸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왜 또 풀무불에 집어넣는 줄 아세요? 풀무불은 고통을 당하는데요. 정금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거한 다음에라도
나중에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만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혼의 세계에서도 고통받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보면은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몸까지 구원 안 받으면요, 고통받는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몸까지 구원을 받아야,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 사륵스, 구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사용하는 이 구파라는 단어, 구원받지 못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말하는 이 구파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요, 몸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 몸이라고 기록된 데마다 이 구파라는, 이 히브리어 글로 구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있네. 이야, 이걸 봤을 때 정말요, 저는 제가 얼마나 기함을 했는지 몰라. 제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 세 번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이걸 안전히 막 제가 멘붕 와가지고 그때는 며칠 동안 제가 사실 헤맸어요. 내가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줄 알고 내가 머리가 도는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한다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 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걸 발견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표기할 때 하나님은 대문자 갓 대문자 갓, 그리고 세상신은 우상들은 소문자 갓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같이 이걸 알게 할 때 이때도 완전히 제가 멘탈이 나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나왔을 때, 야, 이 몸이라고 기록된 데마다 이 시체라는 단어를,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인 시체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네. 야, 이것을 봤을 때요, 제가요, 멘탈이 나갔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르침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신적인 몸과 육신과 육체는 하나야, 하나. 한 기관. 영혼 몸, 영혼 육신, 영혼 육체. 이게 전체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의 쿠파, 비어있는 시체,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걸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근데 지금까지 사탄 마귀한테 다 속아가지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을 벗어놓고 한다?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 근데,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리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육의 사람 우리는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이란 단어를 찾아보세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푸시키코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시케, 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이 육을 구파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의 몸 할 때 몸은 구파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육은 구파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육은 뭐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나 히브리어 푸시케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몸을 우리는 육신의 몸 이렇게 생각하지만 혼의 몸이에요. 혼의 몸. 혼의 몸.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혼적인 상태의 몸.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혼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 이걸 육의 몸이라고 하고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신령한 몸과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즉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성령의 몸. 근데 이 신령한 몸도 쿠파입니다. 예? 신령한 몸도, 이 몸은 쿠파예요. 시체. 근데 시체는 시체인데 어떤 시체? 하나님의 시체. 그럼 하나님의 시체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루아흐의 시체, 영의 시체, 성령님의 시체, 영적인 존재의 시체. 이게 신령한 시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몸은 신령한 시체라는 뜻입니다. 이 몸을 쿠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예수의 몸이 쿠파라고요. 예수의 육체가 쿠파라고, 껍데기라고. 자, 이 부분을 새겨봅시다. 계란이 있어요, 계란. 계란은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한 가지라도 빼면 계란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계란 껍질이 아무리 계란 껍질 안 먹고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계란 껍질이 없으면 계란이 성립돼야 안 돼요. 계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나오면 생명이 되면 지금 계란이 달걀이 부화돼서 생명이 이제 병아리가 나오면 그 병아리는 흰자와 노른자에서 이제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 벗어나 버리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 껍질 깨고 나오면 이 생명만 쏙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은 구원받고 이 껍질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럼 나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주님이 또 소스를 주어. 자, 여러분 갑각류를 생각합시다. 갑각류. 개나 동물 개 말고 개나 고양이 말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개. 가재. 뱀, 개나 가재나 새우나 이 갑각류. 그러면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를 잡아봤어요. 개가 허물을 벗을 때, 성장할 때 그 딱딱한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말랑말랑한 걸 갖고 나와요. 근데 그러면요 그 안에 살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랑말랑한 몸을 갖고 나온다니까. 근데 그 말랑말랑한 몸이 그냥 말랑말랑한 몸으로 있어요? 나중에 딱딱해지잖아요. 이게 완전한 몸이라고요. 완전한 몸. 어렸을 때 몸. 이거 벗어버리고 완전한 몸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완전한 육신 갖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 개를 생각하면 이 가지를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육신이라니까요. 이걸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여러분 오후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고 몸은 육체는 벗어놓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없어요.
자, 너희 죽을 몸은 죽어있고 영혼은 지금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이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육체도 죽어있는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죽어있는 몸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합시다. 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서로 통일이 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성부가 성자의 뜻을 알고, 성부가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각 기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통일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니까요. 그게 통일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 형체까지 변해야 된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다. 너희 영혼 몸이 영혼 육체가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다.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를 깨고 나온 이 계란 껍질만 생각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개나 가재나 새우가 더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 껍질 벗었으면 이 어렸을 때 껍질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껍질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영혼은 구원받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이걸 통일시키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걸 통일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 몸까지,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몸 따로, 몸 따로, 육신 따로,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육신도, 육체도 하나라고, 하나. 바샤르라는 단어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전한 말씀이 요것만큼이라도 거짓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애곡하고 있다면 저는 제 생명 건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놔둬버리고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우리 육신이 사실은 복음의 완성인 거야 이 말을 했지만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야 이 말은 못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성경 전체가 이 말을 하고 있네? 네? 아니 신약 성경 몸이라고 얼마나 수백 군데 수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몸마다 세상에 바세라는 단어도 아니고 구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네?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 아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내 의지 속에서 육신의 우리 몸까지 육체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롭게 생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 시체를 보면서 뭐 찡그렸는지 뭐 환한 모습이니 그렇지 않으니 이런 표현도 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사단이 뭐 할 수 있어요? 장난칠 수 있어.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이 예배 현장에 구름 한 점이 탁 오더니 뭐가 형상이 탁 나타나더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영화야야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면요 보이는 현상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의 세계를.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이 말씀, 누가 설교하는 것이 말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심오한 세계는요, 하나님의 전체 세계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어. 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성숙될 만큼 하나씩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구원받는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모두가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